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제비로 뽑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곁에서 도우신다는 뜻으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단락을 구분해보면 1절부터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한 곳에 모였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5절부터 13절은 무리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말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습니다. 듣는 무리가 듣고서 놀랐습니다. 유대인 청중 출신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무리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5절부터 13절은 여러 나라 말로 선포되어지는 복음. 1절에 보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밀 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 수상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개선은 6월절로부터 7주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에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 후 이 땅에 40일 머무셨다가 이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대략 12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절에 보면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영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불꽃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더니 모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자기들의 언어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도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여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렀는데 이들의 신앙을 두고서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지역의 언어를 썼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믿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어리둥절했고 놀랐습니다. 7절에 보면 모두가 놀라서 서로 당황하고 서로 어떻게 되었는지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새소리를 먹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통치 9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살도록 했는데 그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메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가 오로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 메대로 방언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찰한 각 지역의 출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방 선교에 대한 첫 포문을 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 언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으로부터 바다와 광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말로 여러 지역의 방언으로 선포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 중에 들으는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새술에 취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며 선교의 시작과 초대교회의 출발로 여겨집니다. 성령님은 모여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복음 전파의 시작점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습니다. 잊지 맙시다. 나는 그리스도이며 내 안에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다양한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이루어진 것은 순식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도구,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해 봅시다. 올 한 해도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지금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는 분들이 지역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전도 훈련하는 교회들이 꾸준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